우리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서론적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지상에서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자 지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불완전함으로 전쟁을 감수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쟁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기초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장 기초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허물투성이인 자로 그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추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자들을요,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사랑이 놀랍구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불완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용납,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어서 그렇게 허락하는 거죠. 하지만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성도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격은 아무렇게나 살고 남용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용하더라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인식하는 삶에서 남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에 힘입어 자녀임을 확인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힘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불완전함으로 전쟁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쉽지도 않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쟁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대부분 내부의적인 우리 자신과 외부의적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안에 예습관을 부추기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죠. 근데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부추겨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분은 예습관으로 돌아가는 시도예요.
에베소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종된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과 예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위험과 위협을 사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또는 예배를 멀어지도록 하는,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 등등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사실 첫 번째 공격은요, 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요, 사단이 아니라 사실 나예요, 나. 사단은 그걸 부추길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적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리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절대 터무니없는 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귀는 첫째 공격 대상이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적인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굳이 터무니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접근해요. 이 땅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죠. 그럼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시대적인 상황, 그렇죠? 로마의 압자에 있었던 것, 종과 주인의 관계, 부모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모든 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회 정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접근했죠.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미신의 문제도 있었고, 마술, 우상숭배, 종과 상전, 당시 가정에서 당연시되었던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어떤 시대적인 환경, 상황들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까요?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너무 적절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피하게 만들거나, 돈을 벌어야 하는 당시 상황을 이용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 살도록 하는 방법, 이거는 너무 합리적인 거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살기에 급급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마귀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무장해제를 하는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에서
무장해제가 돼요. 마귀는 우리 삶과 연결되어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로요,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우리 삶과 연결된 문제로 인해 무장해제돼요. 정말 그런 것들로 무장해제돼요. 이 일을 위해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부의적인 우리의 옛 습관을 자극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기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매일 준비해야 되죠. 왜 이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할까? 훈련하지 않는 자는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돼요.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진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력도 없고 기술도 없죠. 그러니까 위험과 위협이 오면요,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군대에서 훈련소를 갔는데 훈련 도중에 정말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수류탄을 땅바닥에 내려 꽂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조교하고 같이 던지는 사람하고 땅바닥에 엎드리거든요. 홀에 들어가고. 근데 그 훈련을 끝까지 맞추고요. 또 사격을 하는 사람들은 0점 조절을 하여서 사격을 잘하도록 훈련을 하죠. 왜 하죠?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잘 던질 수도 없고 잘 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치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훈련하며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싸워야 할 의욕을 상실한다는 거죠.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자극하고 부추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싸워야 할 의욕을 상실한 채 지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지금 힘들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여러분, 왜 싸워야 하죠? 싸움의 목적은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지켜내는 거죠? 오늘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지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가슴 속에 넣어준 그것을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키고 교회 건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흠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목적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면서요, 마귀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으면 사실상 전부를 잃게 돼요. 일부를 잃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잃는 거죠. 마귀가 나를 자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상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걸, 그것을 잃게 되면요, 성도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행동이 세상과 조금 타협할 수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나의 상황에 맞는 신앙을 선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훈련하지 않게 되어 싸워야 할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면요,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했죠.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우리가 그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 나라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안일함,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이죠.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요, 성도의 삶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안일함.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으니 성도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해요. 근데 그 착각은 마귀의 관계일 뿐입니다. 사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자리 잡은 안일함. 최대의 적이죠. 교회가 익숙해지고 일상에서의 타협이 익숙해지면 안일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줘요. 안일함, 성도로서의 안일함. 모든 게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쓴 목회 칼럼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점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안일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어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논의 끝에 한 방법을 채택하게 됐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다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 회의 가운데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안일함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먹고 살만하게 내버려두면, 아무리 핍박이 없으면, 외부의 적이 없으면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니까 그 안일함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다가 부패하게 되고 안일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 글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외부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안일함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맞지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안일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이 부패하여지고 안일해지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돈을 요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만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도록만 만들어주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패하고 안일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욕심과 불안과 불만을 잘 이용할 뿐인 거예요. 이것만 잘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거죠.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소리 없이 다가와 속삭이는 마귀와 싸울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패배는 당연한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강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영적 전쟁에 나갈 우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려주어도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죠? 그건 우리의 일상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에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부추길 뿐이에요. 그래서 부패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그 어떤 말을 해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임할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안일함에 빠져 신앙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제 다음 시간 나누어야 될 그 모든 일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이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